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3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인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미래와 장래 다른 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할 당시는 정말 기도해 줄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분주해지면 기도를 못 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함께 있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지요. 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들은 생각이 나고 왜 어떤 이들은 생각이 안 날까?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마 상대의 외모 때문이 아닐 겁니다. 상대의 얼굴새나 생김새나 상대의 그 어떤 외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의 그 관계성 때문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지만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곧 상대를 향한 나의 관심과 사랑의 차이가 어떤 이들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생각이 안 나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될 그 믿음의 후손들까지 주님은 생각을 하시고 가슴에 두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인들, 교회들까지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사랑하셨죠. 아마 예수님은 이런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예수님은 2000년 후에 한국의 이 부산 땅에 우리 언성교회가 세워질 것도 아시고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언성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택할 때 언제 택했다고 그런 표현이 있냐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럼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본문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는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또 그리고 제자들 복음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될 그들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가? 어제 새벽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됨이 깨어진 교회, 하나됨의 공동체성이 훼손된 교회는 여러 가지 외적인 사역은 왕성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열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가치 있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저런 분위기가 좋다고 하고 뭐 저 집 저 교회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고 저 교회는 건물이 크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판단하시기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됨이 깨어지고 하나됨이 훼손된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혹 나중에라도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 갈등 있는 교회, 저 분쟁하는 교회는 안 나가. 다른 교회 가면 갈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되면 교회가 보유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 그 교회 재정은 그냥 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기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누구의 제자인 걸 알게 되냐? 주님의 제자인 것을 그때서야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관계성을 유지한 채 하나 되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거는 21절 여러분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그 정도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성.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상호 내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 관계성을 인간의 우리의 지성으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본질은 공유하면서도 각각의 그 본질의 또 다른 그 특성은 분리되어 있다.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거죠. 어렵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명히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유지하셨듯이 그런 성격의 깊은 관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배려, 세상과 다른 그 어떤 관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런 관계가 교회 공동체에 유지되면 세상 사람들은 흐릿하게나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명확하게 복음은 모르겠지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생각하면서 흐릿하고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궁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갈 때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간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이 참 중요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은 소, 붉은 소, 점박이 얼룩소 3마리가 있었어요. 사자는 그 얼룩소 3마리를 잡아 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3마리 얼룩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이 3마리 얼룩소가 한꺼번에 대항을 해서 이 사자가 맹수가 어느 한 마리도 해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다른 각각의 소들이 다른 곳에서 떨어져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사자가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얼룩소에 가면 다른 2소가 다른 곳에 있어도 그 한 마리 소에게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3마리 소가 항상 달려드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그 맹수가 지쳐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풀밭에 점박이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는 점박이 얼룩소에게 다가가서는 은근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붉은 소가 그러던데 자신이 3마리 소 중에 가장 힘세다고 말하던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점박이 얼룩소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여태까지 세 소가 똑같이 힘을 합해서 적과 대항해서 싸웠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도왔는데 붉은 소가 자신이 힘이 제일 싸다고 하니 이 얼룩소는 생각했어요. 저런 건방진 소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자는 잠시 후에 얼룩소에게는 그 말하고 잠시 후에 붉은 소와 검은 소 2마리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3마리 소 가운데 저기 있는 얼룩소가 그러는데 자기가 제일 힘 세다고 하던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점박이 얼룩소를 곱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박이 얼룩소에게 덤벼들였습니다. 점박이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들었던 터이라 서로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검은 소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붉은 소와 점박이 얼룩소는 검은 소가 아무리 말려도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마리 소는 뿔이 다 빠지도록 서로 싸웠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3마리 얼룩소는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자가 조화를 하면서 소들 한 마리씩 차례대로 여유롭게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왜 그토록 하나 되도록 하셨을까?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순간까지 왜 교회가 제자들끼리 하나 되도록 하셨을까? 기도하겠습니다.